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토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로 13절 말씀이 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 날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거룩하고 복된 성일날입니다. 내일 강단에서 선포될 말씀을 미리 한번 읽고 기도하는 의미에서 토요일날 내일 선포될 말씀을 대략적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린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으로 나는 뭐뭐이다. 나 에고 에이미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초막절입니다. 성전 안 여인의 뜰에서 선포하신 내용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20절 보니까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40년 동안이나 길고 긴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인도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신 것을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되돌아보는 하나님 은혜를 되돌아본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장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보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날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길을 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고 든든하게 생각하며 가나안 땅에서 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해마다 초막절 축제가 벌어지면 젊은 제사장이 여인의 뜰에 있는 4개의 금 촛대에 올라가서 불을 붙입니다. 그분은 예루살렘 도시 어느 곳에 있든지 환하게 볼만은 그 정도 밝았습니다. 심지어 여인들이 불빛을 의지해서 바느질할 정도로 밝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촛대에 불이 켜지면 레위인들이 음악을 연주했고 사람들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한 백성들의 축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이사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같이 장차가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빛을 비춰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소망으로 담기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안식일에 시작해서 안식일이 끝납니다. 초막절 절기 행사가 거의 끝나는 마지막 날 안식일날 저녁이 되자 마치 올림픽 성화가 꺼지듯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거느리고 또 많은 무리와 함께 거기 오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 누구야? 나사렛 예수대, 자칭 메시아대, 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미친 사람이래. 아니야, 저 사람의 선포하는 말씀과 기적을 보면 메시아가 맞아. 이렇게 백성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서셔서 말씀하십니다. 8장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따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무슨 소리야? 너는 빛이 아니야. 세상의 빛은 하나님이시야. 라고 예수님을 책망했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이 선언의 중대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여기서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불은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 상징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닌 자고 생명빛이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 누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또는 좀 위대한 사람이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불로 임하신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사막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날마다 느꼈습니다. 쉐키나 영광스러운 불빛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다 짓고 나서 또 솔로몬의 성전을 다 짓고 났을 때에도 하나님 영광의 빛이 여기에 임했습니다. 나무 하나 풀 하나 없는 40년 길고 온 광야 길에는 여러 가지 걱정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 광야 생활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은 성이 이렇게 변합니다. 출애굽기 13장 3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외롭고 힘겨운 광야 생활 중에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외쳤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에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어두운 세상 속에서 여전히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외로운 존재를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깊은 고통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는 그 누구도 함께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죽음의 요단강 건너갈 때도 누가 손잡고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같이 못 가놉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조차도 손막힐 같은 나의 고통을 말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고 가까운 사람은 꽤 있는 것 같은데도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항상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초막절 행사장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구약을 알고 있는 성도에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것은 내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너희와 함께 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천사가 전한 예수 탄생 임마누엘 소식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매라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천주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분이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있었을 때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말씀 들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리와 함께 식사할 때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 듣는 것은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진정한 최고의 행복입니다. 내가 걷고 있는 이 멀고 험한 인생길에서 오늘의 고통이 아무리 심각하고 오늘의 방황이 어렵고 길더라도 오늘의 좌절이 아무리 눈물겹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는 마침내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갔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도 너를 붙들리라. 사랑은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권능의 팔로 우리 지금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인도의 선포입니다.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고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적과 꿀이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 광야길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자그마치 40년의 긴 세월 가도 끝없는 사막, 날마 같은 생활의 반복, 낮에는 뜨거운 모래바람, 밤에는 살려던 추위. 그게 그것 같고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언제까지 길을 가야 한다는 보장도 없이 그저 똑같은 일만 계속된다면 지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는 우리의 삶의 일상의 모습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저 그렇게 무의미하고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길을 잃어버리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계속하다가 세월이 흘러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아무런 힘도 없는 늙은 자 되어서 머리를 하얗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날 발견하고 놀라지 않습니까? 이런 자신의 모습을 방해할 때 허탈해집니다. 그런 이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으니 바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가도 제자리에 선 같습니다. 이 얼마나 지겨운 고통이겠습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가슴 아려 고통을 말할 때 그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나를 사랑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줄 수 있지만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들 앞에 구름 기둥 불길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둥 움직이면서 갈 길을 제시했습니다. 길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 얼마나 인상적인 은혜스러운 하나님 인도하심입니까? 이 구름기둥 불기둥과 함께 한 발짝 두 발짝 내딛는 발걸음은 가볍게 그지없고 백성의 입에서는 금세라도 찬양이 나왔을 것입니다. 민수기 9장에는 이 장면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민수기 9장 17절에 구름의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진행하면 백성들도 진행하고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머물렀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9장 24절에 오니까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인하여 여호와의 영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텐트를 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머물렀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한 종에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머물다가 말씀하시면 곧바로 이동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놀라운 말합니다.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사도행전 37장 37절 보니까 광야를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40년 동안 광야 교회 생활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광야에서는 가장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삶이 보장되었고 먹을 것이 보장되었고 미래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열지파 두레인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는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절대로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세상을 밖에 비치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면 우리는 어두운 세상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데 바로 앞에 가까운 길에서는 등불 비춰서 인도하시고 먼 길은 환하게 비춰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엉뚱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바위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어둠의 길이 아니라 밝은 길로, 의의 길로, 결국에 빛의 나라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 사막길에는 이따금 시원한 샘물인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오아시스가 있는 사막의 쉼터에서 쉬면, 털썩 주저앉으면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있고 싶다. 여기 살려면 안 돼. 또 나가서 햇빛에 모래바람에 얼마쯤 가야 할 거야. 여기 있으면 좋겠다 했지만 그러나 구름이 떠오르면 다시 그들은 구름 따라서 인도함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할 때에 성경 열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십니까? 지금은 구름이 뜨지 않고 불이 높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아서 허물과 죄로 죽은 몸이었지만 어두운 밝기에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지고 은혜하십니다. 밤에 불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초가 녹아서 빛을 발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빛을 비춰주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우리 이제 어둠의 나라 백성 아니라 빛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약속을 주었습니다. 다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백성들 하나님 약속의 땅에 인도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자연의 불빛은 사라져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한 영원한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 역사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이렇게 선하십니다. 바로 내가 구름기둥이야. 바로 내가 불기둥이야. 나를 따르면 어둠에 묶이지 않고 어둠에 빠지지 않고 빛의 나라로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려했던 그 수많은 결정들,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잘 나가다가 때도 방향 잘못 들어 방황하고 헤매며 위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내린 어떤 결정이 우리의 소망 한날에 두게 할 수 없다면 그것을 그릇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사모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한 예수님의 고귀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목표를 다시 바라봅시다. 세상 유혹과 세상의 정욕이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초점흐리게 만들 때에도 십자가 다시 붙듭시다. 우리가 이 땅에 설린 눈물과 희생의 땀을 닦아주고 칭찬해주고 상급 주기 위해서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인도를 쫓아 천성향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행렬의 속에 내가 들어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 빛으로 우리들의 상한 마음과 병든 몸도 치료하고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우린 생명의 빛을 받아서 빛의 나라로 어두면 빛의 나라 달려간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어두운 세상 살아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그 빛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셨지만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어서 빛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날마다 그 길 주님을 십자가 붙들고 찬송하며 날마다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어둠의 세상에 빠지지 않고 빛을 향해서 빛을 따라서 달려가는 우리의 길 간절히 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5천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한기영지 목사님의 자필 글씨인데, 참 이 글씨를 볼 때마다 우리 한기영지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우리도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우리 민족 모두를 그리스도에게로 라는 소망 가지고 빛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어둠에 빠져가고 어둠의 영에 붙잡힌 그들 빛의 나라로 인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내일 강단에서 성전에서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